이제 한 달 전인데요. 한 달 만에 제가 설교를 하니까요. 지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함께 가시는 장면으로 함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감람산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식사를 마치고 소화시킬 겸이든 다른 목적이 있든 함께 제자들과 걷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네 오늘 밤 다 날 배신할 거야. 니네 다 오늘 도망갈 거야. 조금 전에 식사 자리에서도 안 그래도 불편한 이야기를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날 팔 자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때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 다 도망갈 거야. 한 명도 빠짐없이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정된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밤 안에 배신할 사람이 되어버렸죠.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에 보면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에게 칼을 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치면 그 목자를 따르던 양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다 이 양처럼 흩어지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좀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관문을 지난 거잖아요.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판 제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안도의 시간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너네는 다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참 황당하고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역시나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오죠. 그 각설이가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결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예스를 할 때 저는 노라고 외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남자로서 베드로의 이런 무식할 정도로의 용기, 이 변함없는 열정,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도 그런 멋있는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이 베드로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커서 기다가 걷게 되죠. 걸을 때 아이가 기던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100걸음씩 막 걷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수십 번, 수천 번 넘어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곧 있으면 걷기는 할 건데 그 전에 너희가 넘어진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인 건데,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저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인 내가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어떻게 배신할지, 어떻게 도망할지, 몇 번 부인할지 그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나리오를 써 주셨습니다. 너는 이때 이렇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다른 제자들한테는 너희가 그냥 도망할 거야 라고 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어디로 도망할지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때 이렇게 몇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리십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과 횟수까지 말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반드시 부인할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도 이야기하시면, 이 정도로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면 스승이잖아요. 어찌됐건 예수님이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수긍할 만도 한데요. 역시나 베드로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시나리오를 써서 정확하게 알려줬는데도 베드로는 더 발끈해서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결코 절대로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 걸고 내가 약속합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 고집이 센 성씨가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조, 최, 강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고집이 센 성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배씨입니다. 네. 그 성도님들 중에 배씨가 아닙니다. 그 배씨 성 가지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이가 아니고요. 어이 배씨요. 베드로 배씨요. 네, 배씨.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분. 네. 이 배씨 베드로가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생명을 걸고 자신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켜볼 수 없었던 제자들도 동조를 하는 거죠. 아이 베드로만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라고 제자들도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 배신할 거야, 너희가 나에게서 도망할 거야, 너희가 나 때문에 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 자체가 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운할 수도 있고요, 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닌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도망한다고 말하니까 좀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도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넘어져야 합니까? 주님 만났으면 행복해야죠. 주님이랑 같이 즐거워야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가는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스가랴서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왜 직접 그 칼로 목자를 치셔가지고 그 목자가 기르는 양들로 하여금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셨을까요? 다 죽이고 다 흩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가지고 양이 한 마리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쳐서 양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3분의 2는 죽는데 3분의 1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칼로 치는 목적이에요. 목자를. 이것이 하나님이 목자를 칼로 쳐서 양을 흩으시는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백성을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고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진짜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그 백성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자를 칼로 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니네 다 도망가, 배신해 라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니네가 다 도망갈 거지만 내가 부활하면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때 거기서 회복하게 될 거야. 다시 나에게 오게 될 거야. 너희는 지금과 다른 진짜 제자로 거듭나서 그때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계획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한 제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목자가 없어지면 양이 정말 남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면 진짜 돌아올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인정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였고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사도들도 많이 있고요. 능력도 넘쳐나고요. 사람들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를 뒤엎을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잘 되기 위해서 집사님들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사울에게 죽습니다. 이 8장 1절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인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회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갑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더 모일 줄 알았는데, 더 커질 줄 알았는데,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칼을 치십니다. 그리고 양이 흩어지듯이 성도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흩어졌으니까 교회가 망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줄 알았거든요. 이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못 모이잖아요. 사도들을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잘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없어져야죠. 망해야죠. 끝나야죠.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더니 하나님이 이 흩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망할 줄 알았더니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1장 8절에 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 역사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칼로 치니까, 그래서 양이 흩어지니까 망할 줄 알았던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칼을 맞고 핍박을 당했지만, 도망가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약속이,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요, 니네가 날 배신할 거라는 이 말은요,
충분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네는 자격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 없어져 버려 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하나의 시험이자 절차라는 것이죠. 구약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일이고 예언이 되어 있는 일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 일을, 나 때문에 도망하는 그 일을, 나 때문에 넘어지는 그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다시 회복하고 더 성장하고 더 주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제자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더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군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모르고 보면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는데 끝까지 배신 안 한다는 베드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아니, 믿음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인 거죠. 나는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냐고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전혀 주님이 바라지 않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어떤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내가 도망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내가 지금 주님 곁에 서 있긴 하지만 진짜 심한 고난이 오면 나도 주님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겸손한 믿음, 그러한 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은 무엇으로 이끕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배신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이 넘어짐으로부터 나를 더 성장시켜서 훈련시켜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더 아름다운 제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굳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이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베드로는 지금 잊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지만 베드로가 주님이 바라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냐면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고요,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맛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님이 명령을 하고 물 위를 걷는 순간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걷죠.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입니다.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았죠. 근데 베드로는 그 물에 빠지는 순간요, 내가 어부였지, 수영을 해보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 수영해서 갈게요. 걸어서는 못 가겠고,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물에 빠지니까요,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물에 빠져가던 그 순간,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지던 그 순간, 다른 때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주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야 될 그 순간, 베드로가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베드로같이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같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또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또 한 번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런 고집센 사람, 튀고 싶어서 저렇게 행동하네. 남들하고 다른 제자하고 달라 보이고 싶어서 저런 미련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베드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이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까? 우리도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삶에 시험이 오거든요. 때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저는 절대로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게 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니까 좀 할 것 같은데요 라는 고백입니까? 내 직분을 보니까 내가 항존직이니까 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환경을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 목회자가 몇 명인데요. 우리 가족 중에 항존직이 몇 명인데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내가 시험을 몇 번을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안 흔들릴 것 같은데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고백이 맞습니까? 나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다가 그 모든 뒷감당을 혼자 했잖아요. 혼자 했잖아요. 나는 쟤들과 다릅니다 라고 말했다가 진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할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차원이 다른 배신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나만 그런 고백하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 겪으신다면 뭐 그거는 본인의 신앙생활이니까요. 신앙 여정이니까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괜찮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괜찮지 않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저런 일로 시험이 든다고? 그런 일로 넘어져? 그런 일이 있다고 숨어 있어? 저렇게 믿음이 없어? 저것도 못해? 난 다른데? 난 저 사람이랑 다른데? 난 저 시험에 의해서 이겼는데? 나는
당신이 겪는 그런 일 가지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폄하하거나 나를 그보다 높다라고 스스로 마음에 안위하며 기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금호교회 안에 그런 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칼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을 당했죠. 제자들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알곡 같은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도망을 안 가면 좋겠지만 마음이 도망가 버린, 믿음이 도망가 버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그때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물에 빠져서 주님을 향해 외쳤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베드로지만 두 가지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 여러분은 어떤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비록 물에 빠져서 볼품 없지만 허우적대고 있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는, 나에게서 희망과 소망과 믿음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치 베드로를 그 물에서 건져서 안고 배에 다시 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